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실제 위대한 고백.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심령으로 믿습니다. 그는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안내하십니다. 그는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맨 처음 해야 할 고백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선물과 약속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주권, 로드십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위치를 확실히 결정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 즉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돌보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였으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목자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4절는 말씀, 즉 시편 23편은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아침에 일어나서 고백하곤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능력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힘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돈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고백. 나는 그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이 얼마나 거대한 능력의 창고인가. 나의 구원자시며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생명, 힘, 불가능한 일에 대한 능력.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백. 나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나는 그분 안에 삽니다. 그는 포도나무고 나는 그 가지입니다. 그 포도나무는 가지 안에 있고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있습니다. 그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의 성품, 곧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내 안에 있습니다. 혈액이 내 몸 속을 흐르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속사람에 흐릅니다. 나는 그 생명과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예수님은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며 라고 말합니다. 거한다는 것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내가 그것을 행하는 만큼 나와 함께 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주님 안에 있지만 주의 말씀이 그들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적용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 거합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암송하고 인용하고 심지어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내가 행하는 것만큼만 내 안에 거합니다. 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가르치고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육신으로 계시는 것 같이 나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를 지배하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재활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는 헌 것을 고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그는 새로운 종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젠가 주님이 주실 새로운 육체를 갖게 되지만 거듭나는 순간 새로운 육체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속사람입니다. 그 안에 있던 옛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이 속사람이 진짜 당신입니다. 진짜 당신인 당신의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고백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러면 당신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육신을 통하여 밖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게 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훌륭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백.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에 대해 말씀하실 때 주의하십시오. 그의 말씀이 그의 만드신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십시오. 오, 나는 너무 가엾고 연약하고 무가치해. 나는 어떠한 일도 온전히 이룰 수 없어. 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조롱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그런 부류의 새 피조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가치 있는 새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마치 당신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의로운 새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이 누구인지 말하는 대신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백.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는 안전합니다. 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두려움 없이 선언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로움이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죄감이나 영적인 열등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고백.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아무런 정죄감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백,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그는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는 나의 거룩함입니다. 그는 나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고백, 나는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삶 가운데 나의 영역을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확대 번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활 중에서 왕같이 지배한다고 번역하였습니다. 어디에서 왕노릇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합니다. 어떻게 왕노릇할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왕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특정한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왕의 말은 최종적인 권위였습니다. 왕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는 군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어서 8월 30일 말씀의 실제를 함께 나눕니다. 더욱 증가하는 은혜와 믿음과 영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로 시작된 생명을 받았습니다. 번역본은 위의 본문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할렐루야, 당신이 구원을 얻은 것도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성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부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당신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분의 은혜가 받아들여짐, 유익, 호의, 기쁨, 자유, 즐거움, 그리고 성취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삶은 믿음에서 믿음에 나아갑니다. 즉 영원히 증가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당신의 믿음은 점점 커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런 다음 당신이 믿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걸으면 당신은 다음 단계인 영광에서 영광으로 갑니다. 당신의 인생은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직 위로, 앞으로만 갑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끝없는 은혜와 믿음과 영광의 삶을 더욱 인식하십시오. 자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고 있다. 할렐루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실제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의 실제에서는 더욱 증가하는 은혜와 믿음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어떻게 이 두 책의 내용이 이렇게 통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점점 커집니다. 내 삶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호의와 번영과 건강과 초자연적인 증가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아낌없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벽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내 앞에 굴복했으며 나는 사탄과 이 세상의 요소들을 다스립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내 안에 그리고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분의 영광은 내 삶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계속 증가합니다. 저의 자녀가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 그리고 슬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죄책감으로 사실은 많은 눈물을 쏟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시간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통해서 그분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떠한 비슷한 상황이 혹시 오더라도 내 인생은 절대로 그 이전처럼 내려가지 않고 오직 위로, 앞으로, 영광 속으로 갈 거라는 거, 저는 그거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고 계시고, 또 어떠한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변화했고, 또 저의 가족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더욱 증가하는 은혜와 믿음과 영광이라는 이 제목이 결국에는 제 삶에서 너무나 동의하는 부분이고, 저를 하나님께서는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지금 계속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고 계시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이제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께 순종하고, 그리고 가끔씩 제가 일하려고, 제가 또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나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하시겠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은혜와 저의 이 믿음과 또 영광을 모두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샬롬.